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성도들 주님 앞에서 오로지 경배드리오니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어리석고 죄 많은 인간인지라 한순간도 저희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로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이 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또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라 믿고,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돌아가시네. 죄 아파서 돌려보내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 되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락하시는 날 기쁘게 모습 돌아세. 우주를 느끼지 채널로 속속히 나가세. 죄와 벗음을 여보내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되시로다. 죄와 벗음을 여보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슬픈 나를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감사하라. 환란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하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보답받는 나라. 왕의 왕께 경배하며 거룩하게 누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지금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기쁨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오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기쁨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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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익숙해서 그냥 익숙하고 난 익으니까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메시지겠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고 한 주간에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붙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개들이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다 같이요.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이제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 귀신이 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내 자녀들에게 먼저 가는 게 옳다. 내 자녀들에게 먼저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민족, 유대 민족에게 먼저 가는 게 옳다. 너희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이제 보시고 그 믿음을 이끌어내는 그 장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굉장히 혼이 나요. 왜 혼이 나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더 중히 여겼죠?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장로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오늘날의 장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옛 조상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유대 민족 랍비들의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모아서 예수님 시대 613개로 그게 더 중요하게끔, 그러니까 613개의 전설과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전통인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이런 전통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613개의 이런 전통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사람들의 전통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 가르침, 옛 조상들의 가르침을 더 소중히 여겼지요. 성경 말씀보다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혼이 난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셔야 돼요. 마치 오늘 이게 수로보니의 여인이 딸의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모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죠.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아픈 건 진짜 못 보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들려요. 이 모성애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성애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여기 말씀 속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작 주님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지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보니게 그러니까 수로는 시리아를 뜻하고요. 보니게는 시리아의 어느 지역, 시리아의 보니게 지역에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지식적 차원에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셨죠? 두로 지방을 가셨어요. 두로 지방. 이 두로 지방은 왜 가셨을까요? 연장선에서 읽으셔야 돼요. 저번 주에 읽었던 장로들의 유전을 책망했던 이 예수님의 의도와 연장선에서 읽어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겼죠? 성경 말씀보다는 뭘? 전통과 옛날 선생님들의 그들이 말했던 그런 설명들과 전통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이 두로 지방을 가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두로 지방.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기억나시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솔로몬의 아버지.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 무엇을 짓다 말았죠? 그렇죠. 다윗성과 성전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아주 모자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의 왕 히람과 약조를 맺죠. 약조를 맺어서 그 두로 왕 그 히람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향목이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백향목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만 명씩 역군으로 몇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자기 성을 지었죠. 다윗성을. 자기 백성을 그렇게 착취한 거예요. 근데 그 두로와 히람과 언약을 하나 맺어요. 어떤 언약을 맺냐면 형제 계약이라는 계약을 맺어요. 두로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중국과 그런 계약을 맺어서 보호를 받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형제 계약을 맺은 나라가 두로예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두로가 무슨 짓을 하냐면 솔로몬이 죽고 히람이 죽고 두로왕 히람이 죽고 시대가 점점 흘러가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계약한 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죠. 우리도 저희 자녀가 세 자녀인데 이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대대로 가면 처음에는 같은 형제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이 돼요. 저희도 아버님 친지분들이 있는데 몰라요, 다. 어머님 친지분들이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만 아시지 저도 잘 몰라요. 그분들 만나면 어디서 길 가다가 만나면 모르겠어요. 누구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히람왕 이후에 이 왕들이 이 계약을 인간들이 맺어놓은 이 형제 계약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죠. 그래서 두로가 어떤 짓을 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형제 계약을 맺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다가 에돔 사람에게다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이거 다른 나라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조선과 중국이 이렇게 형제 관계를 맺었다면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인간들이 맺은 계약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다가 조선 사람을 잡아다가 저 일본에다가 팔아넘긴 거 똑같은 짓을 이 두로 사람들이 합니다. 이게 인간들의 계약이에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고 계약이에요. 우리 아모스서 잠깐 한번 볼까요? 아모스. 구약 성경이 있죠. 아모스 1장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1장. 아모스 1장에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장로들의 유전도 그렇고 이 형제들의 계약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세세토록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로 지방을 가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 봐라. 형제 계약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장로들의 유전도 이제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이다. 왜 지나갈 것에 이렇게 그리고 변할 것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들어가신 겁니다. 아모스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얘기예요. 형제 계약을 맺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계약 맺은 걸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 이스라엘 적군인 에돔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넘기는 굉장히 잔인한 거죠.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는데 선생님들의 유전을 그렇게 지키는데 이게 이런 거와 같다 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주의 말씀을 늘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읽더라도 오늘 내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읽기보다는 우리 늘 그렇잖아요. 오늘 내 분량이 3장이면 3장 꽉 채워야 그것을 채우면 굉장히 만족감을 누려요. 분량을 채우면 만족감을 누려요. 분량을 채우지 않더라도 그 말씀의 한 절, 그리고 그 문장의 한 문장을, 그 문장을 보면서 깨달음이 오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만족감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분이 꽤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우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만든 게 우상이잖아요.
무슨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로 위해서 섬기면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아론이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분, 우리의 방식으로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다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진리 전쟁이에요. 보세요. 오늘날의 진리 전쟁이 왜 진리 전쟁? 우리나라를 보세요. 신천지를 보세요. 진리를 갈망하고자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넘어가잖아요. 자기는 진리 위에 섰다고 하지만 그게 비진리 위에 서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성경의 정신을 몰라요. 내가 말씀을 즐겁고 재밌으니까 내 뜻에 내 필요에 의해서 해석되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무슨 얘기죠, 그러면? 성경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성경을 다 알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알 수 있는 게 그 정도 그 경계를 지어놨어요. 바다의 경계를 지으시고 하늘의 경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피조물의 경계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안다? 그럼 하나님이지 뭐예요. 우리는 오늘도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그런 죄인된 입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 죄짓다 왔습니다. 그런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인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또 교회 문을 나갑니다. 한 주간을 살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우리 기아복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늘 이런 방법을 쓰시죠.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뭔가 조금 하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인간이라 보니까 뭔가 좀 하면 내가 이 정도 했지. 기도 정도 좀 많이 하면 내가 이 정도지. 뭔가 좀 드러내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또 물질을 많이 섬기는 분들은 내가 이 정도지. 드러내려고 해요. 이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피조물이니까 당연해요.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뭐.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홍보해야 됩니다. 홍보해야죠. 그리고 세상 논리처럼 광고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과 소금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빛과 소금 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발광체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나고 소금이 되는 거죠? 등불을 한번 보세요. 등불에 불이 켜져 있어요. 이 심지가 무엇에 연결되어 있죠? 이 심지가 기름에 연결되어 있어요. 소금은요? 소금은 그냥 바닷물을 갖다 놓고 하면 소금물이 안 돼요. 뭔가 햇빛을 받아야지만, 그리고 말려야지만 소금이 되는 게 소금이에요. 우리 지금 마당에 보면 감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가을 되면 감이 열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무엇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나무에 감이 열리죠? 뿌리와 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나무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빛이 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안 하고 나 홍보를 안 해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방법을 우리는 늘 써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 저렇게 하면 우리 교회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저 교회에서 저렇게 홍보하고 막 전도하고 세상 방법처럼 그렇게 하고 뭔가 드러내고 구청에 뭘 갖다 주면서 드러내고 우리 교회 홍보를 해야지만 뭔가 우리 교회다워지고 좋은 일이죠. 하여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않고 가시는 이 방법. 그런데 드러났어요. 어디선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코로나예요. 3년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한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우리 한번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병행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바로 옆 동네에 있으니까 뭐 찾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21절 예수께서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증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누구 여인이라고 하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주
다윗의 뭐라고요? 자손이요. 주래요. 다윗의 자손이 뒤에 있고 주가 앞에 있어요. 주는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지금 정체가 밝혀졌어요. 이 여인의 정체가 가나안 여인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신명기 지금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때마다 가나안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은 진멸하래요. 진멸이 뭐예요? 아이, 그리고 그들의 재산, 양, 그리고 노인, 그리고 여자, 약한 자, 진멸이 이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성도님들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가나안 민족은 진멸하라고 하고 가나안 밖에 있는 모압, 에돔, 암몬 이 족속들은 그냥 냅두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 헷갈려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가나안 바깥에 있는 이 진영들의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저 땅에다가 알곡을 심었는데 시간이 나서 보니까 옆에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어요. 예수님, 저 가라지 지금 빨리 뽑을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냅둬라. 추수할 때 뽑으면 된다. 같이 자라게 냅둬라. 추수할 때 뽑으면 된다. 지금 뽑으면 알곡도 지금 망가질 수 있으니까 냅둬라.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둬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놔둬도 멸망당할 거니까 이 바깥에 있는 족속은 냅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 그날에 하나 가만히 놔두면 망하니까 냅둬. 그 얘기예요. 그게 민수기 24장에 나오죠. 이 말씀이. 그럼 가나안 민족은 왜 진멸해야 되죠? 가나안 민족은 왜 진멸해야 될까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맞죠? 구원받고 나서 막 홍해도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믿을 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들어주시고 초창기 때는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막 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홍해도 갈라주시고 막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받은 이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원받고 나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뒤에서 칩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의 삶을 살 때에 구원받은 믿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때에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막 기분도 좋고 하나님이 응답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믿을 때는 이제 믿는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민족 같은 걸 보내고,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천국을 뜻하는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이 천국을 뜻해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니까. 근데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래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했나요? 안 했나요? 안에서 사울이 버림받았다고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 진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멸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내 안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미움,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이 구원받았다고 사라지나요? 안 사라진다고요. 이걸 진멸해야 돼. 사울이 이런 걸 진멸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들, 하나님 뜻보다는 이런 거를 모세가 보여주잖아요. 기도로 진멸하는 걸.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싸워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와 싸우고, 세상 사람들 보면 삐걱번쩍한 차들 타고 다니고 좋은 걸 누리고 다닐 때 저도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따라가요. 그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떤 분은 자존심이 세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전쟁에서 이겼나요? 승리했나요? 이겼나요? 졌나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면 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겼어요. 그런데 그 결론을 진짜 이상하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한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17장 볼게요. 17장.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찾으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승리했다, 끝났다, 끝났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표현이 아니에요. 1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뭐라고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본능들, 정욕들, 이런 거를 내 힘으로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근데 이 진멸당한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고백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진멸당한 이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에게 엎드렸어요. 우리 마가복음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7장. 이 표현이 예배하다는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7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예배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을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진멸당한 이 가나안 이방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하고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본 자손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이 모습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태신앙인 분들이 참 위험하죠.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인인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들은 늘 예배 드리고 주일날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을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결정하실까요, 이거를?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결정하게끔 그 문을 열어놔야지.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이걸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이 결정하도록 성령의 은혜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또 계속 한번 볼까요? 25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2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귀신인데 왜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귀신은 원래 옷이 남루하고 그리고 냄새나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니죠.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더럽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럽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더럽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더러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이 더러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더러움은 이 말씀입니다. 20절 보시면 마가복음 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그게 뭘까요? 21절 보세요. 속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이런 것이 나오죠? 예수님은 이게 더럽다고 했어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그리고 전통을, 선생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럽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무슨 얘기죠?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그 뒤부터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런 악독, 이런 음란, 주님과 한순간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나와 붙어 있느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때 수로보닉의 여인은 주님께 붙어 있고자 원했던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고 있는데,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은 그렇게 살고자 주님 앞에 나온 거죠. 할렐루야. 세상과 단절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수로보니의 여인은 예수님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 딸이 있는 대로 갑시다.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 수로보니의 여인은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봐라. 가라. 그러면 네 딸이 나을 것이다. 보통 이 유대인들, 그 당시 사람들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접촉이 있어야지만 난다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내 딸이 고침받았을 것이다. 갑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 갔을까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믿음이 큰 자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큰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거룩한 행위와 행동을 해서 큰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붙어있고 의지하느냐의 그 싸움입니다. 보이는 게 없죠. 잡히는 게 없죠.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병이 낫는 거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 큰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뭔가 변화가 없어요. 당장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도 하나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큰 자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5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어떤 행위를 해서 이 여인이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함받는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